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같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제목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자가 신앙생활하면서 엄청난 갈등과 번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요. 그런 상황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 자아를 부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 자아를 부수어서 새롭게 만드는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엄청난 갈등과 번민과 또 어떤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 가운데 내가 막 이렇게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자녀다운 삶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은 다르다고 쉽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이건 현실적인 문제하고 다릅니다. 영적인 얘기, 자꾸 성경적인 얘기는 우리 현실과는 다르다는 얘기를 우리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과 우리 현실은 동떨어지지 않았어요.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 살아가거든요.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나를 위해서 주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어떤 수단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항상 번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 자체를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생각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는 과정,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힘든 이유는 그건 자기 자신과 많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신자가 신앙생활하기 게 어려운 이유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 그것을 견디는 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 자신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항상 적을 바깥에 두지 내가 나의 적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막대 먹은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한 말을 절대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막대 먹은 사람들 대부분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행동한 것, 그 나쁜 행동을 절대 돌아보지 않는데요. 그냥 자기 모든 시간을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에 모든 걸 다 쓰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는데요. 제가 30대 신학대학원에 30대 중반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요.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다고 해서 절대 제가 인격적으로 좀 훌륭하거나 성품이 좋거나 또 그래서 신학대학을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신학대학을 들어갔지만 내 성품과 인격이 좋아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냥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선택한 것이지 내가 그 목회자가 될 수 있을 만한 인격과 성품이 돼서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임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고 났을 때 이제 풀타임으로 전임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저의 한심한 인격과 한심한 성품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게 다 제 자신에게 상처가 되고 열등감으로 돌아오고 또 분노가 되어서 정말 이 사역을 하기 싫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점은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은사에 따라서 정말 교회에 열심히 섬겼거든요. 밤이 새도록 일하고 온갖 수고와 노력과 헌신으로 교회에 많은 어떤 변화들을 일으키는 데 쓰임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맥이 빠지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을 잘 다루니까 이렇게 교회가 잘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을 잘 다루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담임 목사님이 한 거라고는 지시한 것밖에 없고, 그분은 내가 일할 때 가서 주무셨거든요. 그런데 왜 담임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잘 된다고 얘기하나,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기분이 엄청 나빠지는 거예요. 난 도대체 뭘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억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 안에 제 영광을 구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 시기심이라는 것을, 그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었는데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니야, 이건 시기심이 아니라 이건 저 사람들의 문제고 이건 저들의 문제야. 내가 시기심이니까 아니라 당연한 거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시기심이 생기지 않아. 자꾸 저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제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때마다 주님과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요. 한마디로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주님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제 몫을 챙기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나 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제 안에 있었던 이런 시기심과 질투와 또 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또 분노와 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시면 제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저에게 그 못된 감정들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그냥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은요, 꼭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이 똑같이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신자에게 가르치는 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 여러분 뭔지 아시죠?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자에게 묻는 첫 번째 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신자들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묻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으면 신자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신앙 원칙이에요. 근데 과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님과 계속 관계는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주님을 꺾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틀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틀린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꺾여야 되는데 주님을 꺾으려고 하니까 계속 내가 번민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꺾여야 된다고요? 내가 꺾여야 돼요. 내가. 주님은 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요. 틀림이 없으세요. 내가 다 틀린 거죠. 이걸 인정할 때까지 여러분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우리 전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찬양의 대부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찬양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찬양을 하면서 전혀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거에 익숙하냐면 내가 좋은 게 익숙하거든요. 하나님이 좋고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야 되는데 내가 좋은 거 찬양 안 하니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을 하니까 우리는 그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낯선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 살아왔는데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니까 나한테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걸 배우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는지 그 이유를 찾고 배우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길로 들어온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걸 배우시지 않으면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에 계속 허무한 것을 느끼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왜 하나? 그런 마음 드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신자인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회복된 상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책임이 주어지는데, 그게 무슨 책임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는 것.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고 즐길 것이 많이 있지만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두는 것. 그래서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나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올 때마다 주님, 내가 세상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했어, 이걸 회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데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내 삶을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한눈 파는 것을 다시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주님 안에서 들어가 있을 때 주어지는 참된 안식과 만족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렇게 자기 영광, 또 자기 만족과 기쁨을 구하면서 내가 인정받고 주목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때문에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리고 자기 혼자 스스로 상처를 막 받아요. 근데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게 사탄의 유혹이고 시험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시기심을 막 부추겨서 사람의 마음을 미움과 증오로 사로잡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고요, 또 여러분 일터 안에서도 그렇고 이민사회 안에서도 계속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미움 품고 있어 보세요. 증오하는 마음 갖고 있어 보세요. 분노하는 게 있어 보세요. 주님과 만나는 길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가정과 교회와 사회 안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탄의 공격, 바로 이것이 시기심을 조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공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때 있었던 일인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이제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인데 너희들 회개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라 라고 외쳤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선포하고 회개시켰던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물로 세례를 주었던 이 정결 예식이거든요. 깨끗하게 만드는 걸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데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동네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요, 심지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까지 이 사람 도대체 누군가 하고 찾아와서 물을 정도로,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주목했어요. 이 사람은 모세나 엘리야급의 아주 굉장한 선지자구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세례를 주시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만 몰려가는 겁니다. 그런 차에 세례 요한의 제자 하나가 다른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언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는 변론했다고 하는데 언쟁을 하게 된 거예요.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유대인 한 사람이 찾아 나와서 이제 보니까 더 이상 너의 스승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이 없네, 다 예수님께로 가네. 그러면 세례 요한 그 사람의 이 세례보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가 더 능력 있고 더 이 사람들의 마음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지금 건든 거예요. 여러분 기분 되게 나쁘겠죠. 그런 거죠. 목사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했는데 목사님 설교 열심히 하신 것 같지만 저쪽 교회 목사님이 훨씬 낫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꼭지가 확 돌 것 같아요. 예?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자 할 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꾸 우리 안에는 누가 더 열심히 했나, 누가 더 수고했나, 누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냐, 누가 더 칭찬받을 만하냐, 누가 더 주목받을 만하냐라고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옛습성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옛사람, 내가 세상에 살아갔을 때 그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자꾸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하려고, 내가 좀 더 눈에 띄는 일을 하려고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 영광을 위해 살았던 옛사람의 습관이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고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이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겠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역할과 쓰임에 맞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어떤 달란트와 다른 모습과 다른 환경을 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앞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이 주변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환경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르헨티나 와서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아르헨티나 이 땅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처음에는 좋았는데 왜 점점 이렇게 돼 많은 어떤 좋지 못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어. 하나는 내가 아르헨티나 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러면 아르헨티나 오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약속의 땅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예수를 믿고 잘 살게 됐는데 바깥에 돌아보니까 너무 지금 이 세상이 복잡하고 어렵고 또 이민사회는 점점 이 분란과 불신과 이 미움과 이런 것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로서 이런 환경을 보면 이제는 여기 떠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일까요? 아니면 내가 이 땅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걸 고민하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1번, 2번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에 내가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내셨겠구나라고 그래서 붙잡는 게 바로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나를 여기 보내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인정할 때 모든 시기심과 질투와 분노를 잠재울 수 있어요. 27절 같이 봅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는지 세례 요한이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저 사람이 가진 은사가 아무리 배 아프고 아무리 짜증나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그렇게 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자랑 조금 할 테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노래는 전공을 했으니까 잘했을 거 아니에요. 노래 잘하고 찬양인도 하고 또 무슨 이렇게 좀 예술적인 재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이런 걸 좋아해서 교회 환경 꾸미고 또 예쁘게 꾸미는 이런 것들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자꾸 좋은 결과가 오니까 목사님이 자꾸 이것저것 다시 더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뭐 시키면 다 잘해. 그러니까 자꾸 하나씩 둘씩 더 늘리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막 미쳐버릴 만큼 많이 시키셨는데 그때는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요구하신대요. 그 얘기 딱 들으니까 갑자기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게 많기 때문에 나 쓰시는 거구나. 이건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5달란트 주신 것은 그 사람 5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저희가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교육장에 팽팽 놀기만 해요. 맨날 밥만 먹으러 다니고 신방 다니면서 밥만 먹고 있는 친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라 교회에서 붙잡혀가지고 목사님 붙잡혀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달란트가 많으니까 목사님 막 쓰는 거예요. 달란트가 없어서 그냥 밥만 먹고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또 쓰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때까지 왜 주님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 갈등과 고통이 안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과 정해진 어떤 소명을 주셨다는 것은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운명이 이렇게 지어졌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난 관두자. 그런 뜻은 여러분 아닙니다.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자기가 씨를 뿌리고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얻게 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한 만큼 얻게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신 달란트가 요만큼이라도 그것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뿌리냐에 따라서 그 달란트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한 부분들을 인정할 때는 인정하고 스스로 받아들일 때 마음의 평안이 오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힘들게 버티면서 나중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예배 기획을 맡아서 주일마다 막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새로운 사람들이 막 20, 30명씩 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눈이 확, 또 정말 마음이 확 뺏길 정도로 눈에 띄는 것들을 해줘야 돼요. 목사님이 명령했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막 했는데, 나중에는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막 토요일 날 새벽까지 막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 주님, 더 이상 저한테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정말 탁월한 분 한 분 또 새롭게 모실 수 있도록 주님 붙여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 제 후배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하던 일을 그 전사님이 되게 잘하니까 배가 막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자꾸 이제 담임 목사님 눈에서 밀려나는 것 같고, 제가 하던 일을 하나씩 자꾸 저기다 넘기니까 자꾸 이게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일 힘든 게 바로 그 후배 전사님을 시기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게 막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보다 담임 목사님의 총애를 더 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하는 건 저를 되게 또 싫은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렇게 싫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저를 정말 깊이 돌아봤습니다. 주님은 제가 얼마나 미성숙한 존재인지를 그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신학교는 졸업해서 전임 전도사가 됐는데, 제가 한 모든 열심과 충성 뒤에는 여전히 아직 미성숙해서 제 자신의 만족과 영광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걸 고치셔야죠, 주님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세례 요한은 한때 명성이 있고 영향력을 크게 끼쳤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의 나중은 어떻습니까? 정말 초라하죠. 아주 끝에는 어떻게 됐어요? 목베임 당해서 죽었어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목베임 당해서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점점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예수님을 볼 때 충분히 저는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하나님께 서운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서운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주님 토끼를 사냥하고 나서 개가 필요 없다고 개를 삶아먹는 것처럼, 토사구팽이라는 말인데, 주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요? 이렇게 저는 따진 적이 있어요. 주님이 너무 이렇게 하시면 누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막 생각했었어요. 이런 저의 모든 무지한 질문과 투정, 나 자신이 인정받기를 바라는 이 옛사람의 습성을 주님이 만족시켜 주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모든 나의 이 무지한 감정과 불편한 생각들을 한꺼번에 다 풀어주는 그 대답을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있습니다. 27절 그 하반절 보시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까 읽은 건데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누가 세상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하신 뜻대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셔야지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요만큼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만큼 하셔야지 우리는 이만큼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달란트를 주면 내가 교만해지고, 너무 적게 주면 또 내가 낙심할까 봐 필요한 만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내 뼈를 상하게 하는 시기와 질투에 빠질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잘 나가는 동기 목사들 한때 무척 부러워했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잘 나가는 그런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했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제가 점점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점점 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제가 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나에게 주신 게 최상이야, 내가 그렇게 나를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보통 그렇거든요. 내가 초라하니까 많은 개척교회 목사들 중에서 막 대형교회를 막 비난하고 이러면서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피해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역할, 영역이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만족할 수밖에 없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누구는 뭐 25만 원짜리 점심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냥 내가 번 돈으로 밥을 해 먹더라도 그것도 나에게 맡겨진 것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개척교회 목사들이 그렇지 못한 다른 교회 목사들이 막 나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냥 욕하기 쉽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나는 더 신실하고, 나는 더 겸손하고, 나는 더 깨끗한 것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환경, 이 형편이 나에게 최상의 선물이라고 믿게 되니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제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아내와 아이들이 너무 자주 옮겨 다니니까 정말 고생 많이 했으니까 미안해서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다가도, 그러나 그것도 우리 가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제일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미안한 감정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내가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맞게 주신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이 받은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을 수 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대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만 여러분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확인하십시오. 또 한 가지 옛사람의 속성인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자기 영광을 쫓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이제 내가 사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제 사는 이유는 뭐라고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증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여기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찾아와서 묻는 유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내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네가 알면서 지금 왜 나서 묻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시기심과 질투의 감정이 찾아올 때 그 감정은 내가 나를 높이고 싶은 옛 자아의 성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를 높이고,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질투는 옛 자아의 성품이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게 사탄이 나를 지금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 감정의 시험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내가 주목받고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외칠 때 우리 영혼의 어두운 감정과 시기심과 질투, 그것을 뿌려놓은 사탄의 모든 계략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내가 주목받기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사는 사람이다.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지금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제가 이걸 회복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신자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더 올라갈 때 여러분 그런 마음 들잖아요. 시기심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 생기잖아요. 그때 그런 마음 가지시라고. 이 고백처럼요,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나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 그에게 준 그에게 축복은 그가 가진 거고, 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나는 주님을 높여드릴 거야. 저를 위해서 제가 일할 때는 사람들 눈 많이 의식했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자리에 더 드러나게 일하고 싶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목받고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은근히 이렇게 막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제 자신을 제가 너무 혹사시켜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고생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더 수고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저를 자꾸 혹사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더 좋은 가장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더 좋은 아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더 좋은 직분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저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지 못했는지를 많이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주목과 사람들의 초점과 사람들의 환호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을 자신의 소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환난이 와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엄청난 핍박의 상황에서도 신자들이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참고 견뎌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네로 황제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기독교인들을 태워서 화형시켜서 자기 도시를 밝힌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들으신 적 있죠? 처음 들으시나요? 네로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불로 태워서 어두운 로마 도시를 밝힌 사람이에요. 그게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잡아다가, 여러분 초 만드는 밀랍 있잖아요. 그 틀에다가 사람을 넣고 목까지 채워놨대요. 그리고 거기다 불을 지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원에 기독교인들을 거기 태웠대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온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들을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또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바깥 사람들에게 대하여는 품위 있게 살아가십시오. 불신자에게는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마십시오. 이처럼 여러 세대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세기경 이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살라고 하신 것을 살아감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어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났냐면, 3세기 초에 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 사회 속에서 너무나 근면하고 또 지혜롭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나라의 질서를 잘 지킨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관용하지 못하고 괴롭혔던 황제에게 자신 있게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요,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는 요즘도 건재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그렇게 고통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즘도 건재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많이 핍박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여기저기서 우리를 가두고 죽였지만
우리는 지금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채우고 있습니다. 로마 전역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시와 섬과 요새와 마을과 거래처는 물론 로마의 병영과 또 부족들과 그 궁정과 원로원과 법정을 채우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다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에게 남겨둔 것은 우상의 신전뿐입니다. 우상의 신전이 말고는 기독교인들이 모든 곳에 퍼져서 그 안에서 기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건재했다는 겁니다.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서 주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견디며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과 싸워서 이겨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 우리가 실패하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에는 완전히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마지막 빛이 되어서 끝까지 비춰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문제와 어려움에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막 이리저리 뛰고 날리면서 중내산에 하지 마시고요. 불신자들 쫓아다니면서 신세 지려고 하지 마시고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 있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을 썩게 하고 사람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는 시기와 질투와 자기 영광을 쫓는 마음을 극복하는 방법, 그것은 주님이 흥하고 내가 쇠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어느 교회나 자기가 흥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내 영역을 확대하고 자기 지지 세력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하고 자기의 편당을 포섭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나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이 모든 시도들을 다 버리십시오. 어떻게 하자고요? 내가 흥하는 게 아니라 누가 흥합니까? 주님이 흥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쇠해야, 내가 나를 부인해야, 그래야 주님이 흥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우리 모두 죽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견을 죽이고 주님은 뭘 기뻐하십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물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말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한마디의 신앙 고백이 모든 파당을 짓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을 부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깃들을 수 있었던 이 분쟁과 시기와 서운한 감정들을 다 뿌리 뽑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 결혼 풍습에서 신랑의 친구의 역할은 신부를 소개하고 또 신부를 소개하고 또 중매하는 일도 하고 또 결혼식 파티, 결혼식 잔치를 전체를 다 주관하는 일, 그리고 신부 방 앞을 지켜서 신랑이 올 때까지, 신랑이 오면 넘겨주는 일까지 신랑의 친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날 때까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신랑의 친구예요. 신랑의 친구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다 합니다. 하지만 신랑이 오는 그 순간 친구는 그 자리에서 비켜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길이라면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따르시겠습니까? 내가 주목받고 싶고 내가 인기와 영광을 얻고 싶은 마음, 옛 습성이 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비켜서야 된다고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흥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흥해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임 당하는 그 예수님처럼 나도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내 자신을 죽여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점점 흥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관계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쇠해지는 삶을 찾아 나갑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선택을 비우고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신 것을 가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자기 부인인데 이렇게 해야 누가 흥하실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흥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흥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열리면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기가 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게 되는 그 임무를 완전히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요. 무슨 재미로 그렇게 삽니까? 따질 수 있습니다. 나도 좀 살아야지 맨날 주님만 높아지면 나는 뭐 하라는 겁니까? 나는 무슨 세상에 낙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는데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바로 가장 주목받고 영광스러운 신랑의 친구,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그 친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드러낸 그 친구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했을 때, 누군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신자의 기쁨은 이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셨고, 제가 정혜영 목사님 시어머니 만나서 기도하면서 또 만나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아멘 하시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크신지 아세요? 그 기쁨 때문에 제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 모두가 맛보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멀어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꾸 나를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좀 내려놓고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에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꾸 생각을 돌리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먼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세례 요한처럼 자기 자신의 쇠함으로 예수가 흥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또 주님이 흥하시기 위해서 나는 쇠하는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붙여주실 것이고 신랑의 친구된 기쁨으로 우리 영혼이 충만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고 자녀들의 행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